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거기에서 제목을 잡아서 부활을 증언하니,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엊그제 노예 임원들에게서 문자가 나왔어요. 문자를 보니까 김호순 씨의 시집에서 하나를 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해마다 부활의 아침이 돌아오지만 내 안에는 부활이 없다. 내게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무덤을 만들고 싶다. 달려간이 있는 부활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마음 안에 충실한 거듭남의 비밀을 이루고 싶다. 그런 시를 써서 보냈어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때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심판하시면서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때 부활이 있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내 마음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그때 살아나셨으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님 살아있을 수 있다, 이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해마다 부활이 아침에 오는데 왜 내게는, 내 마음에는 부활이 없나? 없어야죠. 내 마음에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묻었나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묻은 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입니까? 그 무덤에 묻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활이 일어난 거지. 내 마음에 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내 마음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릴 때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나시고 그 부활을 증언으로 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면서 언약을 맺자고 하시죠. 그 언약 맺음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이 오는데 왜 내게는 부활이 없을까? 자, 여기서 그러면은 오늘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은혜를 받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예수님 살아나신 걸 선포하면은 큰 은혜가 될까요? 오히려 살아났다 그러는데 왜 내게는 안 살아났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났는데 내 마음에는 아직도 안 살아났지? 내 마음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사시는 게 아니고 그 무덤에서 사신 예수님을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내 마음에 묻지 않은 예수님을 자꾸 살게 하려고 살려내려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마음에서 안 살아요. 그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가 아니라 유대 나라에서 2000년 전에 사셨어요. 그분 모시라고요. 모시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내 마음에 살리려고 해요? 부활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이. 이 사도들은 그 부활이 뭘 말하는지 알고 그 시대 사람들도 뭘 말하는지 아니까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데 큰 은혜를 받아요. 그 부활은 뭐라고요? 그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 거 맞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맞는데 죽었다가 왜 살았어요? 예수님이 왜 살아야 돼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여기서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지금 전하는 이 예수님 부활, 그 사도들의 권능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은 방언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15나라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이 방언하는 방언에 전부 자기 태어난 그곳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모여서 이게 어쩐 일이냐. 야, 새술에 취했다. 이런 일들, 방언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이 일들. 그리고 또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제9시 기도, 우리나라 치면 오후 3시쯤에 기도하려고 성전을 향하여 가는데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구걸하도록 성전 미문에 두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혹시 그들에게 뭘 얻을까 싶어 이 사람이 쳐다보는 걸 보고 베드로가 가만히 보더니만 은도 금도 내게는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목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뛰고 걷고 그러면서 안 걸어본 사람이 걸어보니까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뛰어보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어보기도 하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나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나 고쳤다고 같이 가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늘 보던 그 사람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야, 저 베드로는 사람 내가 고쳤다. 내가 이렇게 세웠다. 이런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서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쓰고 나면은 천국 못 가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해서 큰 일들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서지 아니하고, 그건 내 자랑하는데, 내 먹고 사는 부자 되겠다는데 다 써버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받은 그 권능, 성령으로 말하고 안전병이 일으키면서 이걸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것만 해도 야 은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막 방언 받아가지고 샬라샬라 하고 막 모르는 사람 다른 나라 말 막 하고 이러면은 그것만 해도 야 은혜다 그러고, 안전병이 갑자기 일으켜 놓으면은 야 그러면서 난리 나고 뜨겁다 그러고 이럴 텐데, 사도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뭘 위해 써 있느냐는 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방언을 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은, 다윗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다윗의 무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언하기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하는 것은 다윗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한 말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들과 너희 관원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방언이 봐라 희한하지 대단하지 너것도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거 우리에게 준 거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안전병이 일으키고 나서 똑같아요. 모여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 막 그럴 때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모세 때부터 쭉 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때를 두고 한 말인데, 지금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둘 수 없이 살리신 그것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다. 결국 사도들이 큰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큰 권능을 가지고 전하는 말은 예수님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이 말, 그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막 은혜를 받고 그 다른 모든 듣는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게 뭐라서 그렇게 은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뭐라서? 그게 예수님 부활한 이유를 아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벙어리와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벙어리와 소경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버렸어요. 그때 뭐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이야, 메시아 아니냐? 유대 나라에는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후부터 이 유대 민족의 어떻게 보면 민속신앙처럼 전해 내려오는 그 한 가지 마음속에 있는 소망인데 그게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메시아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야,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럼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너희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그거 다 심문 받는다. 너희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더니만 이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다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게 아니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면은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줘야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일을 봐도 못 믿으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게 무슨 표적이냐 하면은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어디에 있겠다 그랬어요? 땅 속에 있겠다. 죽었다가 살아나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 다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넣어놓고 났어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가 살았을 때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무덤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다 알아듣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귀신의 왕 힘입은 자가 아니라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라면은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것으로 내가 표적을 보이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 하면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 보여주십시오 할 때 그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남아. 그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제시한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것을 제자들도 모르고 있다가 알고 나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하니까 예수님 평소에 늘 요나의 표적 말했던 그 표적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방언, 성령 충만의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전하니까 표적에 대해서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분 살아났다고? 그분이 살아나서 성령 부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자, 그렇다면은 표적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뭐가 됩니까?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네. 그렇게 되니까 그 방언 사건에서 베드로 설교 듣고 돌아온 자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살아났다 부활이에요. 그거 듣고 부활을 전함에 은혜 받아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왜? 그분 메시아 맞잖아. 그거예요.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막 물을 때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말을 전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 일어났다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 살았다고? 그게 그 사람 표적이라 말했는데 그러면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유대인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 3,000명, 5,000명 돌아온 게 예수님 표적이라는 이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성령 역사 베드로가 성령 방언으로 막 하니까 그거는 이상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이거 안전병이 일어난 거 그건 우리 생활 속에서 죽었다 깨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예수 믿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는 거 메시아라는 표적 보여주면 따라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났게 그게 메시아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보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사도들이 방언의 사건으로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으로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 이틀에 8,000명이 회개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부활 전하니까. 자, 그럼 부활이 무슨 의미예요? 부활은 표적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이 말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가나? 하나님 있는 거는 맞나? 예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게 내게 진짜 한마디 하면 내가 진짜 잘 믿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말 들을 때는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은데 집에 가가 보면 영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났다는 사건은 그거 진짜다. 그거 사실이다. 그걸 말해주는 게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종교와 신앙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어떤 옛날 시대에 무식한 시대에 흘러내려던 민속신앙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구원하려고,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만들려고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아버지 곁에 두시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표적,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약속을 맺음으로 내 속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지, 내 속에 부활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이 정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사셨어요. 그거는 앞으로 3000년이 더 지나도 내 마음에 아무리 부활시키려고 해도 내 마음에 부활 안 돼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분, 지금 내가 모시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 그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여호와와 하나님 백성, 아버지와 자녀된 이것이 사실이고, 정말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자들에게 믿게 보여주는 게 표적으로 부활이에요. 그럼 예수님 2000년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사실이다. 그게 사실이라는 게 우리 속에 확 다가오면, 그래도 은혜가 안 된다면 할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지어줘도 은혜가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왜 안 될까? 설마 목사가 한다고 그래 되나? 하나님이 일러준 사실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분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일러 주었는데도 내가 자녀되기 싫어하고 못 믿는다면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사실, 부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변함없는 사실로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